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온전히 진리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아니시면 그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며 진리가 진리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그릇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고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도 친히 주께서 역사하실 때 친히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진리로 세워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주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거짓 대학글로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온전히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자신을 구원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매개체로 각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또 그 다음 본문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예, 오늘은 몇 절일까요, 여러분? 네, 로마서 8장 36절, 37절 이 두 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말씀의 로마서 본론 세 번째죠. 세 번째 시간 중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의 영화 벌써 1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14번째 시간을 갖고요.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내조는 강한 성유 마틴 루터가 작곡 작사를 한 찬송을 불렀죠.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자의 길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바 한정되지 않는다. 제자의 길은 모든 깨달음을 초월한다.
내 자신의 깨달음을 넘어 깊은 물로 뛰어들라. 그러면 내가 아는 것과 같이 너도 알도록 너를 도우리라. 여기서 내가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가 아는 것과 같이 너도 알도록 너를 도우리라. 너는 마틴 루터겠죠. 예. 진정한 깨달음은 모르는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나의 지식은 너의 지식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조상을 떠나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는 나의 지식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지식을 무시했다. 그리하여 그는 옳은 길을 밟아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봐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너는 이 길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마치 소경인 것처럼 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너를 지시할 수 있는 자는 내 자신도 아니고 어떤 인간도 아니고 어떤 살아있는 피조물도 아니라 오직 나뿐이다. 내가 마땅히 밟아야 할 길은 내가 택한 행위도 아니고 내가 궁리한 고난도 아니고 내가 택하거나 궁리하거나 바라는 모든 것과 정반대의 길이다. 나는 그 길로 너를 부르고 그 길에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만족할 때가 있고 내 주님이 잃을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 글은 보네퍼가 루터의 글을 인용한 것을 제가 다시 인용한 셈인데요. 예.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매우 심도 있고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궁리한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궁리한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네. 어떻게 이끌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믿고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한 소경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 곧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게 되죠.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는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초월하며 자신의 깨달음도 초월하며 자신의 지혜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자신이 주도되어 이끄는 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길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도상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상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소리가 로마서 8장의 사랑의 송가였음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상을 걷고 있는 한 그는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바로 그의 자녀들이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 자녀들임은 분명한 사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입증해 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유일한 영광의 조건이 되는 고난의 도상에 그들이 현존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임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흐름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임은 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조건임과 동시에 고난은 그 영광의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의 조건임과 동시에 영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주께서 바로 정확히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주를 본받아 그와 닮은 삶의 형태로 인도됨으로 우리도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사도는 기록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얻게 될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의 궁극적인 원인자로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또한 현재의 고난을 사도는 축소하거나 덮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미화시키지 않고 매우 현실적이고 섬세하게 가감없이 표현해냅니다. 이것이 저번 주 본문인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6절은 사도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의 자녀들로 죽음을 당면케 할 정도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혹독한 고난이며 모든 소망을 끊어놓을 정도의 수위로 엄습해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미화되지 않은 채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도살당할 양이라는 표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살당할 양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지요. 제물로 드려질 양은 이미 죽음이 작정된 양으로 미리 정해놓습니다. 미리 정해놔요. 유대인들. 죽기로 작정된 양의 삶은 그 살아가는 동안 역시 작정된 죽음을 위해 살아가듯 합니다. 사도는
사도 자신의 삶을 표현해낼 때 이와 비슷한 의미를 표현해낸 적이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사도로서 몸으로 사는 삶은 죽는 것이 나타나는 장소로서의 몸, 죽는 것이 나타나는 장소로서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곧 죽어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장소로 자신의 삶을 표현해냅니다. 왜냐하면 항상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었어요. 항상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또한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과정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의 증언이었어요. 이것을 바로 윗구절인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는 지금까지 11절을 얘기했는데요. 바로 윗구절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사도 자신도 도살에 당할 양과 같은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갔고 그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의 죽을 육체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그토록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살당할 양과 같은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몸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깊은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깊은 영적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 곧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죽어질 때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그제서야 제대로 발휘되고 극대화될 수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라고 여러분 그 육신이 죄된 육신이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 죄된 육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도는 이로써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삶에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자신이 없었던 이유는 죽고 또 죽어갔기 때문에 사도의 삶은 예수의 생명에 나타나는 장소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깊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즉 예수의 생명에 나타나는 장소로 우리의 삶이 그에게 장악되어지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다라면 우리의 삶이 그 예수의 생명에 장악되어지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다라면 그 고난은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 역시 너무도 당연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겠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것이겠지만, 더 본질적이며 내재적인 의미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장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그에게 장악되어지기 위한 방편으로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또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는 말씀을 말씀으로 역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내기도 했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이 죽임을 당하게 될 양이죠. 그렇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구약의 많은 메시아 예언 중에서도 가장 리얼하게 마치 이사야가 예수의 순환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 영상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나도 섬세하게 예수의 순환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중에 7절에 나타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로마서의 오늘 본문인 8장 36절에 나타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라는 표현과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6절에 나타난 시편 44편 22절이죠. 사실상 이거를 사도가 인용한 것이죠. 그렇죠? 시편 44편 22절의 인용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삶의 형태를 따라, 그 동일한 삶의 형태를 따라 살아감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중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고난 받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명령하고 있으며, 또 다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또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재차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또 명령을 하고 있어요. 1장, 2장, 3장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명령하는 거는 뭐였어요? 고난받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에게. 곧 이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길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신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런 유언장에 영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은 그 연로한 노인의 사도 바울이, 노인이 돼버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주는 유언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야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 자신이 생각하고 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궁리할 수 있는 모든 지적인 그런 활동들, 그런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 발견되어지며, 자신의 깨달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야, 자신의 깨달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야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하튼 그 지식이라는 그런 용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데, 여하튼 인간의 표현의 한계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멀고 험난한 길을 내딛는 것이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친히 함께 걸으시는 동행하심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행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길을 걷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약속은 곧 믿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까지도 가장 선한 것을 이루게 하는 마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어찌 보면 이것들이 그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도리어 가장 선한 것을 이룰 수 없게 될 뻔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그럴까요? 도리어 가장 선한 것을 이룰 수 없게 될 뻔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이 바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부르신 자,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본문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위험천만해 보이는 협곡을 지날 때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나라는 건요, 궁극적인 승리,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의 기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곧 그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랑이요.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요. 죽음의 횡포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은 천지 만물을 세우고 있는 그 기반보다 더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는 확실하고 견고한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굉장한 강력한 기반을 우리는 갖고 있죠.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사도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은 너무 기반이 약하여 우리의 한계 지점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제공할 수도 없는 미약성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도상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깊고 진하기만 한 줄로 생각해 왔던 그 환상에서 깨어져 나가는 시점은 정확히 십자가의 도상에서 그 어느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오히려 십자가의 도상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뭘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고 진하기만 한 줄로 생각해왔던 그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 깨져나가는 시점이 정확히 십자가의 도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실감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한다면 지푸라기와도 같습니다. 지푸라기와도 같아요. 하지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신 그 능력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너무도 받으시기 원하시며 이 미약한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을 너무도 받으시기 원하시며 또 이것을 매우 귀히 여겨주십니다. 매우 귀히 여겨주셔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하튼 강력한 기반. 그러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조차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 넉넉함의 강력한 기반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기반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기반은, 그 넉넉함의 강력한 기반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곧 오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조차도 너무 스스로 과장하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 자기를 과장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조차도 영적 객관성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보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어떤 면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합니다. 진리 안에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대한.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하반절인데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십자가로, 즉 십자가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마치 실패한 듯 보이지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특이한 방법으로, 특이한 방식으로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셔요. 여기에 아버지를 아는 길이 있음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바로 여기에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사도의 경험론적인 고백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숙지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 정황을 인식해야 하며 곧 사랑의 손과의 정황은 정확히 십자가의 도상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왔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해 왔어요. 넉넉한 승리,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넉넉한 이김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이 살아왔던 삶의 형태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러한 승리가 준비되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걷는 자들, 그러면서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깨달음에 그 기반을 둔 채 승리를 위해 계획성 있게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이러한 넉넉한 승리가 준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이러한 넉넉한 승리는 인간으로부터 준비되어질 수 없어요. 오늘 로마서 8장 36절 37절 본문을 다시 읽어드린다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끄는 승리에는 자신의 역량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수순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 이끄는 승리는 이미 자신의 역량을 벗어난 승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달갑지 않은 사건, 힘겨운 순간, 예기치 못한 후퇴, 거기에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잠재력이 숨어 있다. 그 이유는 달갑지 않은 사건들, 힘겨운 순간들, 예기치 못한 후퇴들을 디딤돌로 사용하여 모든 선을 이루는 재료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자신의 역량을 벗어난 넉넉한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존재하십니까? 크던 작던 말입니다. 크던 작던 말입니다. 광범위하건 부분적이든 말입니다.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들이 싫어서 고난이 예측되거나 저쪽으로 가면 내가 어려워져. 고난을 당해. 딱 예측을 딱 해가지고 고난이 예측되거나 난관들이 직감되어지는 것들을 애써 피하고 돌아가고 타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조건절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거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건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그 다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조건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이 조건들이 배제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결단코 따를 수 없습니다. 아예 눈이 감겨집니다. 눈이 열리는 시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짐을 꾸려 현실적으로 그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길을 먼저 선택했어야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루터의 글에서 보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너는 이 길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마치 소경인 것처럼 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그가 기록했듯이 루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래서 십자가의 도상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암과 우리 자신의 깨달음과 우리 자신의 지혜를 뛰어넘어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이 주님만을 붙쫓을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로 인도됨으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그 예정하심을 받은 자를 우리 스스로 안에서 입증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